보배,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배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배는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자녀가 보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 아닙니까? 또 어느 분에게는 학식이, 또 본인의 어떤 이력서가 또 보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또 건강이 보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야, 돈이야, 황금이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보배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로 왔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들은 그 앞에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거기에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보배함을 열어. 세상의 황금, 유향, 이 몰약이라고 하는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그 보배함을 열어 바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짜 보배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배가 된 이유는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반문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자,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정리하십시다. 건짐을 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마치 불 속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치 죽어가는 심장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에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는 길이 없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적이라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아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어서 진리에 이른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편협적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불편해하는 이유를 압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의 구원은요, 상대적 구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구원과 이 땅의 생각에서 찾아내는 진리의 그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성스럽게 종교를 믿으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구원, 상대적인 진리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 구원, 절대적 진리에 있어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키운 양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생모는 한 분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원주의적 종교에 진리가 섞여 있는 거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처나 공자가 말한 것처럼 말해요.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을 텐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절대성을 선언하기 때문에 상대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진리, 또 자기가 길,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만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아주 강한 마침표를 찍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나로 맘지 않은 내가 아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다 강도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절대적 구원은 하늘의 진리, 하늘의 구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이요 땅의 주인이요 하늘의 구원자요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상대적으로 말하는 구원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배롭고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말해요, 보배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교회가 보배로운 예수 이름으로 정한 이유, 자, 첫 번째, 보배로운 예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의 육체를 보니까 영광을 보는 듯한데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된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보배로운 예수, 특별한 이름 예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쫓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그 이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를 만나달라고, 제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자기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이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누구를요? 예수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더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보배로운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배로운 예수 교회 이름으로 바뀌며 가면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배로운 예수 교회 이름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보배로운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은요 약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씻고 인간의 원죄를 뿌리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해 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참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 속에 안개와 같이 솟아나는 죄악의 생각들, 탐욕의 생각을 스스로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닌 척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 진리에서는 나를 위장할 수 있지만 절대적 진리 앞에서는 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저 사람보다 나의 선행이 좀 나을지 몰라도 그 선행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든지 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상을 받게 될 거야.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원죄를 뿌리를 뽑고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피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죄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원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피의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삼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들의 피 때문에,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질 정도로 우리가 참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구원하실 수 있지 아니할까? 꼭 자기가 예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피 흘려야 그렇게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확고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공짜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다. 피가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저 영혼이 지옥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아니에요. 지옥에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되냐면 죄가 이처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처절하게 무섭고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여러분이 안 갈 줄 아세요? 안 죽을 줄 아세요? 혹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지옥에 떨어질까 봐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셔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감격을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로 가기 위하여 교회 이름을 보배로운 예수교회로 정했었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보배로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의 육체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셨으니 우리에게 힘이 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삶의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능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확실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확실히 믿어라.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전도를 하다가 종교가 뭐 다 똑같지요 라고 하는 분에게 제가 마침 십자가를 들고 있었어요. 조그만 십자가였는데 남성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잘 믿을 것 같아서 언뜻 생각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음식과 내 몸이 체질화가 되는 거, 맞나 안 맞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삼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녹용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처럼, 사과가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TV에서 그걸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 그 음식물을 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잡든지. 그리고 상대방이 떼보는 거예요. 떼보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몸에 맞으면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 안 떨어진대요. 음식이 잘 맞으면 잘 안 떨어지고, 안 맞으면 잘 떨어지고. 그 언뜻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도 이분이 막 강하게 교회를 하도 욕을 하길래, 제가 갖고 있는 십자가로, 조그만 십자가였는데, 그분에게 형제님, 내 예수 능력 하나 보여줄까요? 하니까 그분이 뭔데요? 그 음식물 내 몸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없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형제가 요거 한번 십자가 한번 잡아보세요 하고 들게 한 다음에 손에 힘을 꽉 주라고. 남자 손이 좀 크고 굵잖아요. 근데 저도 손이 좀 큰 편이고 좀 힘 있는 편인데, 그분 보고 십자가를 들고 꽉 쥐게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딱 뗄 테니까 꽉 쥐라고 그랬어요. 힘을 꽉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놓고 꽉 잡아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이제 확실하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반부터 하시는 거예요. 더 세게 잡으라고. 그리고 제가 막 하는데 그냥 톡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상한가 봐요. 지금 여러분도 의심하고 있죠. 예배 끝나고 서로가 해보세요. 십자가를 딱 들고 진짜 해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십자가의 능력이 크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들고, 그러더니 이분이요 하는 얘기가, 이쪽 손이 뭐가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가지고 본인의 그 진짜 볼펜을 꺼내갖고 이렇게 잡더라고요. 가지고 했는데 또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진짜 십자가를 다시 줬어요. 다시 잡으라고. 그랬더니 잡는 척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뜨는데요, 똑바로 힘 써 보시라고 하고 하는데, 본인이 느껴요. 진짜 신기하네. 그랬어요. 여러분이 꼭 예배 끝나고 꼭 해보십시오. 힘센 두 사람끼리 하세요. 힘이 센, 약한 사람한테 이거 들고 가뜩이나 본인 몸도 추스리지 못한 사람한테 잡아. 하나님 능력 없네 그러지 말고, 장로님 두 분이 모여서 식사하고 나서 꼭 해보세요. 십자가의 능력, 이건 보여진 건 한 부분이고요, 그런 권세를 주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는 귀신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오늘날도 귀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있죠. 자기는 귀신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무당이 신내림을 받으면 다른 사람 운명을 사주팔자를 통해서 맞춰보기도 하고, 또 시퍼런 작두 위에서 펄쩍부터 춤도 추기도 하고 맞춰가지 않느냐. 그것은 귀신이 있다고 하는 반증 아니냐, 신내림을. 그런데 그렇게 굿을 잘하는 그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무당 굿하를 때 참석을 하면 굿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발을 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지 않느냐. 왜?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귀신이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성신이 더 세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고 생각을 바꿔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고, 이 질병이 가정에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저주가 임하고 망하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하시니라.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롭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썩어 죽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를 만났으면, 신의 성품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만 우리 교회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만 우리가 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기도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씁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헌신, 거룩한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송하십시다.